함께 나누실 말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큰 나무들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한낮의 열기 속에서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맞이하러 얼른 장막에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물을 갖다 드릴 테니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빵을 조금 갖다 드릴 테니 기운을 차리신 후에 갈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께서 종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라, 내 말대로 하여라. 아브라함은 서둘러 장막 안에 있던 사라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얼른 고운 가루, 고운 밀가루 3사를 가져다가 반죽해 빵을 만드시오. 아브라함이 간축들이 있는 대로 달려가서 가장 살찌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서둘러 요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요리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그들 가까이에 있는 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내게 돌아오겠다.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뒤에 있는 장막 입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 기력이 없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과연 그런 기쁜 일이 있겠는가?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쯤 곧 정해진 때에 내게 돌아올 것이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함께 했습니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웃었다. 아멘. 우리 아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펼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경험케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 즉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음성만으로 아브라함을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직접 찾아오셔서 대면을 해주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큰 나무들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한낮의 열기 속에서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음성으로 그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이제 눈에 보여주십니다. 광야에서의 한낮이면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더위와 또 무료함에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적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2절 말씀해 보시면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음성으로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눈으로 본 바처럼 만진 바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경험케 해주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도 해주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게 된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남다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맞이하러 얼른 장막에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보자마자
뛰어나가고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손님을 환대하는 근동지방의 문화에 따른 행동의 일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맞이하는 아브라함의 태도와 행동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단순한 손님 정도의 이상으로 자신에게 다가온 이 세 사람, 즉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가 사람을 맞이하는 것 이상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아브라함은 일반적인 나그네로 인식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지진 않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이 세 사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찾아오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멈춘 것 같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포기하고 절망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무 일 없을 것 같은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찾아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골방 가운데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 속에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 속에 아무 일도 펼쳐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음성으로도 찾아오시고 또 사람의 모습으로 또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보내신 천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내게로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천사를 잘 분별하고 발견하고 환영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잘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이신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길 바라고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환영하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분주하게 이 세 사람을 환대합니다. 서둘러 장막 안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빵을 굽도록 요청합니다. 이 양이 밀가루 20리터가 넘는 엄청난 양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무게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먹을 정도보다 너무나도 풍성한 빵을 굽도록 한 것입니다. 세 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무게인 것이죠. 그만큼 큰 무게를 가지고 큰 환대함으로 이 세 사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 밖으로 달려나가서 송아지를 직접 고르고 그리고 이 송아지를 하인에게 주어서 송아지 요리를 하도록 명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을 때 버터와 우유를 곁들여서 이 세 사람, 즉 하나님이시죠. 이 세 사람을 정중하게 섬깁니다. 저는 지금 펼쳐지는 아브라함의 이 텐트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맞이하는 공동체,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맞이하는 환영하는 그런 공동체이길 원하고 또 오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이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은 최선의 환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내게 돌아오겠다.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 뒤에 있는 장막 입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내게로 돌아오겠다.
내년 이맘때쯤 구체적인 시간이죠. 그리고 너에게 돌아오겠다. 장소적인 부분입니다. 내년 이맘때쯤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사라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약속해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라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막연했던 약속이, 그냥 음성으로 들려졌던 막연했던 약속이 이제는 구체적인 실현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년 이맘때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라를 통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눈앞에 다가온, 그리고 구체적으로 펼쳐지게 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 말에 속으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사실은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는 말이죠. 이런 현실적인 대답을 하게 됩니다. 11, 12절 말씀,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 기력이 없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과연 그런 기쁜 일이 있겠는가? 아브라함도 사라도 전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가질 수 없는 상태예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었고 사라도 나이가 들어서 인간적으로는, 계산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전혀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은 이런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내게 과연 그런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그런 일이 있겠는가? 나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인데, 그리고 내 남편도 나이가 저렇게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닌데, 그래서 내게 과연 그렇게 그런 기쁜 일이 있겠는가?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내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또 나를 인도하심을 믿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엔 두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에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이것을 알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알려는 주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두 가지 도전입니다. 사라의 이 웃음 섞인 질문에 하나님께서 나무라시며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쯤 곧 정해진 때에 내게 돌아올 것이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은 상황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일인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마가복음 9장 22절에 23절 말씀 보시면 귀신 들린 아버지의 할 수 있거든 도와달란 이 말에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계산하고 말하는 사람을 넘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말은 생각에 따라, 상식에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탐꾼 이야기를 보면 다른 정탐꾼들은 안 된다, 우리가 들어가면 패배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 현장을 잘 보고 정확하게 보고를 한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믿음의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믿음의 고백인 거죠. 상식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면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죠. 사라처럼 그런 일이 내게 과연 그런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몸은 비록 이렇게 불가능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것이에요.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꾸지람 앞에 자신을 들킨 사라는 변명과 거짓으로 대답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웃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척해도 사람의 눈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짝 웃은 것처럼 여기기에 들키지 않은 줄 알고 아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가 웃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 있는 척해도 사람의 눈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내게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 뜻대로 됨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은 히브리 기자의 고백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 즉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을 분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분별하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향기를 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익숙해야 하나님이 오실 때에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낯선 분일 때엔 하나님이 오셔도 잘 인지하지 못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익숙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향기를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그분을 기뻐하며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가 마스크를 껴도 사랑하고 익숙한 사람은 단번에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마스크를 끼고 계시지만 다 알겠어요. 얼굴을 마스크 낀다고 가려지고 모르는 것이 아니죠.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그 사람이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마스크 끼고 있으면 잘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께 오실 때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환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상식을 품으면 사람의 일로만 채워지겠지만 믿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일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기적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치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모든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기준과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